자, 작년도에 2015년 4월 5일 날은 우리 희원이, 지환이, 우리 준호 이렇게 세 학생이 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날은 우리 박지훈, 우리 박나연이 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5일에는 예나와 예종이 그리고 도연이가 세를 받았습니다. 또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정영주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재와 연재, 그리고 우리 유아로, 시연이, 성현이가 귀한 세례를 받는 날입니다. 오늘은 진짜 생일입니다. 우리 5분의 진짜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렇게 기념하는 이 귀한 날에 이 5분의 또 어떤 의미의 부활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더 의미가 있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최대의 절기가 되죠. 이제 6월절이 다가오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들은 양과 비둘기 등 이제 성전에서 드릴 제물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갑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추석을 맞이하면 고향집을 찾아가듯 그렇게 대이동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읽겠습니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피해지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구원의 역사는 먼 옛날 이야기로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마치 추석 명절을 맞이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 6월절을 맞이할 뿐이었었습니다. 6월절 안에 진정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감격은 많이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제물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곳에 모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으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찬 예식을 가지면서 진정 그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자주 있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인들도 역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사건을 또 그 깊은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주의 만찬에서 행한 그 모습들은 마치 집에서 식사를 하듯이 그렇게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의 만찬에
그런 식으로 참여하려면 차라리 집에 가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성찬, 어떻게 보면 애찬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식사를 좀 나누듯이 빵을 쪼개고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은 그 성찬식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마치 이 성찬식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지고 이제 먹는 잔치로 끝나 버린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늦게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일로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이 성찬식에서 제외되는 것이 자주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성찬식을 그런 모습으로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찬식과 같은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마치 성찬을 나누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끝나면 식사를 하고 함께 순모임을 갖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교제이고 이것은 마치 성찬식과 같은 모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3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도 성도의 교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깊은 기도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행해져야 하는 것이죠. 가끔 보면 성도의 교제라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참 인간적인 교제로 실추되어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다른 뭐 전화를 통해서 남을 비방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욕하는 경우도 자주 보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정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 교회 안에서 은혜다 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만큼 질서가 분명한 곳이 없습니다. 교회만큼 하나님의 법이 분명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의 교제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성찬 예식에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도의 교제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곳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안에 누구를 비방하거나 인간적인 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이죠. 진정 그 대화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께 드린 감사,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있어야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훈련이 되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뭔가 다른 모습으로 대화의 주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제를 나눌 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성도의 교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이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그런 마음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고난을 당해서 찢길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 그것이 젖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듣고 대화를 나누고 또한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문제만을 나누고 자신의 어려움만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하나님이 그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그 말씀 속에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 새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9회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새 언약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판에 하나의 말씀을 새겨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이죠. 우리는 그 새 언약을 기억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에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증거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팥떡, 콩떡 하다가 싸우다가 찢어져서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이죠. 권사님들이 다른 권사님들하고 전하면서 다른 사람 욕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교제만도 못한 싸구려 교제인 것이죠. 장로님 두 분이 있어 교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교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 바로 그것인 것이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한 24km 정도 떨어진 그 여리고라는 지역 정도를 가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은 놀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들은 왜 놀랐을까?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어떤 죽음의 그림자, 그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엄숙했습니다. 그 발걸음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일들을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비밀이 열려지는 것이죠. 특별한 몇 사람에게 그 계시의 말씀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까 마윤철 집사님이 간증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보았듯이 그것은 어떤 앞으로 있을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까? 이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아야 했고 이제 때가 되면 그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34절 읽겠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을 것입니다. 그 채찍은 가죽 채찍입니다. 짐승의 뼈와 또 엄지 손가락만한 그 뾰족한 납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저 가죽끈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으로 채찍으로 치면 살점이 뜯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안에 있는 창자까지도 밖으로 나올 정도인 것이죠. 한번 휘가 맞히면 채찍은 온몸을 휘감고 살을 에이는 것입니다. 살점이 찢어지는 것이죠. 이제 60kg 정도 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한 발자국 가다가 또 쓰러지고 또 가다가 쓰러지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을 것이고 뺨을 맞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실 것이죠. 나중에는 이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히 발라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할 것이죠. 15cm 정도 되는 굵은 못을 이제 손목 위에 뚫을 것입니다. 무릎을 옆으로 비틀어서 그 아킬레스건을 견골 사이에 그리고 발목 사이에 박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그 땅 구멍에 메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우리들의 죄가 그만큼 무겁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가 그만큼 처절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들이 죽일 것이나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이곳에 모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로 지나쳐 버렸을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 그리고 그 목숨을 잃고 또 병으로 자녀들을 잃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제 12명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냥 죽으셨다면 그들은 순교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 그들은 죽음도 감당했던 것입니다. 35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아직도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유익을 얻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보다는 영광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축복만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도리어 자기들이 영광을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왕자를 차지하면, 새 왕국을 건설하면 오른쪽에 나를, 왼쪽에는 내 동생을 앉혀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원하는 바로 그 신앙의 목적도 그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원래 목적은 그것이 아니죠. 축복이 아닙니다. 지난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것을 지상 왕국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상 왕국에서 나도 이제 떵떵거리면서 이제 국무총리로, 장관으로, 국회의원으로 한가닥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진정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 신앙의 여정을 간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자, 한국은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 수십 년 만에 기적적인 일이 이 한국 땅에 벌어졌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이 한국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유 있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만큼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대체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진정한 기쁨은 도무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물론 얻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잃은 것은 그보다 더 많이 있을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가끔 20년 전, 30년, 40년 전을 추억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더 좋았는데, 물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건 좋아지고 또 어떤 것은 더 나빠진 것이죠. 이 더하기 빼기 해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 듯 합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만이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엉뚱한 곳에서 찾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 잘 되는 나, 뭐가 잘 된다는 것입니까? 진정 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구할 것을 이곳에서 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례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례는 뭐냐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 혹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례는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내 자아가 죽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회개의 세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읽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십니다. 성령님은 깨끗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된 우리에게는 성령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세례로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진정한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진정 하나 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인 것이죠. 그것이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3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도 말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멘 합니다. 그러나 그 아멘이 그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아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직은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마신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길인 것이죠. 그 길을 함께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감사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또한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신 잔을 마시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받은 그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